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인사로 오랜만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고 이렇게 멀리서나마 여러분의 눈인사로 한 70분 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횡하게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오니까 진짜 마음이 설레는 거 있죠. 어젯밤부터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또 아침에 8시부터 10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막 두근두근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뭐 시집가는 색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걸 기다리며 또 여러분이 또 다 우리 교인 한 200명 되는 교인들이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라기 강의 6번째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에서 예배하라, 가정생활에서 예배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배에 대한 귀한 도전들을 어쩌면 좀 기타갑게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와 예배의 삶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모양으로서의 아니면 주보의 순서에 따르는 그런 예배의 순서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자인 이 탐 크로드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일 아침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드러나야 된다. 예배의 본질은 그냥 주일날 이렇게 10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아침 또는 일주일 내내 찬양을 하는 것 그 이상이다. 예배는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며 아주 작은 자비로운 행동까지도 이 예배는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행동과 방식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저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예배 임재 연습을 탁월하게 했던 사람 중에 로렌스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수도사에 있는데 원래 본명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의 별명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동행하고 살다가 인생이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로렌스 형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난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형제님이 또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40년 동안 해왔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의 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숨질 때까지 우리의 의무와 기쁨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숨질 때까지 우리의 의무와 기쁨은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 우리의 만남이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70명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삶의 개혁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삶의 개혁의 출발은 무슨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배의 개혁에서부터,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5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했던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예배, 깨끗한 예배, 복된 예배였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해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혹 거짓된 레위인,
거짓된 제사장, 거짓된 예배자는 아니었는가를 이 말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여러분의 부부의 생활은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예배가 돼야 되죠.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아침 세 끼를 먹는 삼식이 남편하고 사는 삶의 생활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드라마 중에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부간에 좀 이렇게 갈등과 또 아픔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 예배의 세계는 곧 부부의 세계여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예배자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입니다. 제 자식들과 제 가족들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고 좋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아져야 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일 좋아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제일 먼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은 지금 찰싹 달라붙어 앉아있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기쁨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진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좋은 예배자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결혼생활에서 부부상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예배자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안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좋은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좋은 예배가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예배자인데 내 아내 앞에서는, 내 남편 앞에서는 나는 좋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각계표 XX. 당신은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당신은 X, 각계표라는 겁니다. 좋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이 이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예배당에서만 좋은 예배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도 좋은 예배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라기 2장 하반절에서는 성전의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예배드리는 그들이 가정생활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적,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 속에서 예배생활 다음으로 중요한 생활은 바로 가정생활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죠. 부부간의 그런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말라기는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예배적인 삶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사람 앞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은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같아야 됩니다. 그것을 진짜 예배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안에서, 집안 안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가 돼야 될까요? 되지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좋은 장로, 좋은 목사, 좋은 집사, 좋은 권사인데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볼 때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하고 있다면 정말 그 예배는 정말 온전한 예배였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좋은 목사이고 좋은 설교자이지만 가정에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못 되고 부정한 남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만 잘하면 좋은 예배자일까요? 설교하는 대로 사는 남편이 좋은 예배자가 아닐까요?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제 아내 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거 봐라, 저 봐.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면서 집에서는 저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직업적인 목사로 저기 서가지고 거룩한 척, 상결한 척, 아이고 라고 하고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나의 예배는 진짜 예배였을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예배자라면 이 예배는 정말 거룩한 예배일까요? 오늘 시간에도 제 아내가 마스크를 이만큼 쓰고 나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저 설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두 가지의 도전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실패는 다시 반복된 삶의 실패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체성과 도덕성과 신앙도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비드-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이후의 삶을 뉴노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뉴노멀이 있었습니다. 그 뉴노멀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방 신들과 이방 여인들과 이방 딸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 포로로 이전의 노말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돌아와 보니까 뉴노말에 젖어져서 이방 문화에 이방 그 예배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자식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이미 그 유대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뉴노멀이 찾아온 거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딸들과 이방 아들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내어주면서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딸들과 결혼하는 이 가증한 일들이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약속을 욕되게 하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욕되게 했다, 가증한 일을 했다, 사랑하시는 신을 성결하지 못하는 욕되게 했다. 이 욕되게 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첫 번째 욕되게 했다는 의미는 신뢰나 진실을 의도적으로 배신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욕되게 했다는 뜻은 통속적이고 평범하게 쉽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욕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결혼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되게 되었다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70년 포로 생활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 유다성에 돌아와서 사는 동안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들과 사귀지 않고 그들을 거절하면서 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지키기를 원했었는데 그들은 돌아온 뉴노멀에 젖어져서 예배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욕보였다, 욕되게 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말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그저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가 비록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방 여인들과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길을 원하시는지를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개가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방신이나 이방 우상을 또 이방 여인들과 사귀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 약속하지?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깨어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것을 사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했다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등장하는데, 이 결혼했다, 이 결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했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 바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의미는, 제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 결혼했다는 의미는 바알이라는, 이 결혼하다, 이방신들과 결혼했다는 의미는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이방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는 원래 뜻은 주인으로 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의미, 구약 성경에서의 결혼의 의미는 서로에게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결혼의 의미는 나의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 딸을 나의 자녀와 결혼시킨다는 것은 이방의 신, 이방의 예배의 삶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그냥 인간적인 로맨스나 인간적인 그런 그 행위로 인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싹트고 자라는 그런 만들어지는 인간의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의 결혼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할 대상, 그들이 섬길 대상, 그들의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가 결혼한다는 의미, 이 바알, 우상의 이름과 같은 바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약속을 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약속을 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을, 그리고 결혼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와 관련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단어가 뭐랬죠? 바알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이꼬를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예배의 관점에서 이 말라기는 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가급적이면 믿는 자녀들하고 결혼시키면 좋은데, 참 불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누님들이 불신 결혼하는 걸 통해서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불신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성공할 퍼센테이지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 자녀들 세례받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시켰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면 잘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자녀들끼리 결혼시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결혼은요, 예배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 자녀들을 불신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주인을 바꾸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녀가 불신 자녀와 결혼하면서 그걸 따라서 주인을 바꾸는 일이라면, 그 예배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 불신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하면 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결혼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혼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아이고 쟤들끼리 좋아하니까 결혼시키자지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내 자녀를 다른 주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쳐진 이 아이를 세상의 주인에 보내는 일, 그 일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불신 결혼하여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주인이 바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결혼의 관점을 예배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아직 미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이 결혼이 와해되어진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포로기 초창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서부터 이 결혼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거룩하고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이방 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유대인들과 결혼시켜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되는 그들이 왜 결혼 생활을 거룩하지 않게 하는가? 제사 따로 결혼 생활 따로, 제사장의 역할 따로, 아버지의 역할 따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반복됩니다. 10년 후에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이 문제가 여전합니다. 결혼의 문제, 부부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내게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이제 제사장과 이 리더들이 자녀들을 불신 결혼시키는 일,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다. 그러면서 26절에 솔로몬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기를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 이 솔로몬이 가장 큰 실수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과 헛된 것들을 허락해버리는, 그래서 타락해버리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예배가 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불신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면, 불신자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로 그들의 주인이 바뀌도록,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실패한 예배의 생활은 결국 계속 실패한 삶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부실한 예배 생활은 부정한 가정생활로 이어진다. 부패한 예배는 곧 부패한 삶의 내용을 만든다. 예배 생활 이꼴 무슨 생활? 결혼 생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때 여보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여보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우리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도전은 예배의 성공은 가정생활의 성결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성결입니다. 코데시. 이것은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장 에봇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두 글자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성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께 성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거짓은 개역 한글 성경에 괴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성결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되고 살고 있는가, 이 괴사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서로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결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성결하지 못했고 거짓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목 가운데서 끊어버리려다. 이 야곱의 장막이라는 건 야곱의 축복의 장막이죠. 축복의 장막에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누구든지 내가 다 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말라기 2장 13절에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런 일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가정한 일, 부부간의 관계에서 거짓되게 행하고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봉헌물이란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물과 제사물을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가져왔는데 가정 안에서는 아내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남편의 그런 학대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데도 남편은 예배당에 나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닦아주지 않은 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눈물과 탄식을 닦아주고 나오셨나요? 그저 나는 오늘도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럼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래 나는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가정은 다 평안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예배로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과 남편의 눈물과 탄식을 닦아주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생활 신앙은 엉망인데 신앙생활만 잘하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정생활은 문제가 많은데 교회생활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생활에 헌신도 없으면서 예배생활에 헌금만 많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생활에 헌신도 있으면서 아내를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예배 드리고 난 돌아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남편과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세계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된다고, 우리 가족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그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라고 말하는 이 어찌됨이라는 말은 왜요? 하나님 그래서 왜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요? 내 아내가 울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왜요?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너가 네 아내에게도 거짓을 행하면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름답다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가 스테이 앳홈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가정, 가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테이 앳홈 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야 될 뿐 아니라 혹시나 우리 안에 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을 통해서 불편함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 정말 예배할 수 있게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요즘 저도 집에 있으면서 생전 안 하던 것들을 합니다. 텃밭을 좀 가꾸고 있습니다. 아내랑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제가 코비드 19이 참 유익하다는 게 제 아내랑 참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깨닫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생활의 성결함이 나의 예배의 퀄리티를 결정한다. 부부간의 관계가 성결해지니까 내가 설교하는 기쁨을 회복하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니까 설교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가정생활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을 결정하는구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서로의 물리적 거리를 둘 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죠. 우리가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거룩과 성결을 배우지는 동시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 나의 아내가 울고 있는지, 고통받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서로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비드 19 이후에 교회의 예배보다는 가정의 예배가 살아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주 교회에서 모여서 소그룹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전보다는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부부간의 예배가, 여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같이 월요일 시작하는 날 같이 서로 손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이 코비드 19이 주시는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의 도전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울부짖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부터 먼저 치유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란, 시작, 예배란 노래를 부를 때만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섬기는 것도 서로를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어떻게 잘 섬길까, 그것이 예배가 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